청소년 때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친구가 자기 교회를 한번 가재요. 자기 교회 한번 놀러 가자고. 그래 좋다고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러 이제 가게 됐습니다. 뭘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내일 주일인데 우리 학생부 주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씨를 쓰는데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냐 했더니 그렇대요. 네 한번 써볼래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학생부 예배지. 학생부 예배 때에 이제 쓸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등사를 해서 주보를 이렇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주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 예배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또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학생부 예배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가 봐요. 이제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가 좋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볼 때 막 저분들은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인데 교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제 그 안에서 싸운다고 들어오지 말래요. 밖에서 안에서 이제 어른들이 싸우니까 싸우는가 보구나 하고 이렇게 그 생각이 믿음 있는 사람이 싸우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이제 제 방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방황이 시작이 됐어요.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혼란함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이제 1년여 이제 기간이 이렇게 지나갈 때인데 우리 동네 길을 가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교회 종소리가 교회 찬송 소리가 그 마이크를 통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예배 시간 때라든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예배 시간 알리기 위해서 뭐 종을 친다든지 찬송 소리가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갔다고요. 길을 가는데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제 마음이 그 찬송 소리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교회 우리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교회를 이제 참석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그 가운데 이제 그 훈련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뭐 이렇게 막 합심 기도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저 뒤에 뒷자리에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제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왔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참 나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교회 앞자리로 가고 싶다. 그래서 뒤에 앉았다가 교회 아무도 없을 때지요. 교회 맨 앞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와서 엎드렸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그 마음에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어떤 말씀을 그때에 제가 들었다든지 이런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이제 걸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세상이 왜 싸우고 교회가 왜 싸우고 그렇습니까? 대부분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존심, 캐릭터입니다.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이제 자존심과 이 캐릭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득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는 거지요. 결국 잘못된 싸움입니다. 잘못된 싸움. 그래서 그 배경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잡혀 있는 그 싸움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것 때문에 네가 부름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하겠는데 선이 뭐지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게 선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선이 아니라고요. 절대적 선이 있어요. 절대적 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났을 때에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멸망하게 되고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선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 하겠습니다. 영생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그 걸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문제에도 싸움에도 또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그 이득을 위해서 쫓아오고, 뭐 질병 치료를 위해서 쫓아오고 이러다가, 다 떠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베드로도 도망갔지요. 베드로 도망갔지만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찾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말씀을 영영히 이루리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뭐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런 건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저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그리고 저들이 속국이 되고 그 자녀들 그 후대가 그 학대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러면서 멸망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속에 그 증거되는 이제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잖아요. 최고의 엘리트로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디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의 최고의 이렇게 그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고 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중에서 또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알 문화. 여러분 그 최고의 학교는 최고의 선생님 있잖아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이 바울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그 시대의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엘리트로 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최고의 훈련을 받고 그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선 사람으로 선 겁니다. 언약 잃은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서 저들이 노예가 되고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그런 걸음입니다. 그런 걸음. 그래서 인생에 참 해답 없고 참된 응답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바울의 걸음 속에 생명의 만남, 바울의 생명의 새 아버지의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최고의 부모를 만났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답을 갖지 못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27절 29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래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러면서 이 시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바울이 자라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경건함과 그 지식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참된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핍박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저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저들을 죽이는 일에 그 정인으로 서고자 이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2장에 그 일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소동 속에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막 죽이려 하고 핍박하는 그 가운데 바울이 증거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에 보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구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만남을 갖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울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성령 역사를 증거한 영적인 부모를 만난 겁니다. 영적인 부모를.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 부모를 만난 그 이렇게 자녀들이 나중에 또 자녀를 낳잖아요. 영적인 부모를 만난 바울은 또 제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제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을 삼은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신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영적 부모의 만남을 가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역사 속에서 또 렘넌트를 키우고 그 속에 그 영적인 부모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모의 만남, 이렇게 새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생명의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있어요. 그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의 그 씨앗이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를 그 부모가 낳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손가락을 만들고 우리의 심장을 만들고 우리의 핏줄을 만들고 우리의 발가락을 만들고 우리의 숨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그 맛을 느끼고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 다 은혜라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을 입은 겁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입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우리를 참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2장 7절에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신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러면은 그 걸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영적인 가정을 이루고 참된 교회를 이루고 이 시대에 우리 영적인 자녀를 낳고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신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참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그러면서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사도행 9장 15절에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누가 전달했느냐?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 사명을 전달한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또 바울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렘넌트 디모데를 키우고 또 믿음의 일꾼들을 키우는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영적인 가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방황하는 거예요. 타조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이 중요한 비밀,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중직자,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전도제자,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그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건 만남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은 육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생명건 만남을 갖고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건 해답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해답이죠. 생명을 건 해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셨잖아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하나님 주셨어요.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꽃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새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리시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는 통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문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그 멸망의 사단에게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해답, 이 바울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죄의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의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증거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존귀한 분이구나.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이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이 율법을 위해서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하고 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답이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 알도록 이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 깨닫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해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명건 해답, 그래서 율법에 대한 답을 가졌죠. 그리고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성인입니다. 또 의인입니다 하고 다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유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걸음 속에서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요. 또 서신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걸음 속에서 그가 겪은 인생의 문제, 이 문제 속에서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실명을 하고 또 자기가 그 핍박을 당하고 한 그 모든 것 속에 바울은 이미 뭘 갖고 있어요? 인생의 답을 갖고 있어요. 답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보면은 옛뱀 마귀, 사단. 이 사단이, 이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세상이.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적인 이득을 짜서 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깨뜨리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에베소를 향하여 편지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그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답.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까? 아직도 방황해야 됩니까? 아직도 문제 속에서 고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해답. 바울이 해답을 찾았어요. 해답.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답을 가졌어요. 이렇게 생명 건 이 답을 가진 그 바울, 이 바울의 이 걸음이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의 걸음이 된 겁니다. 생명 건 응답을 누리는 걸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으로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12절부터 보면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누리는데 어떤 응답을 누리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죄와 죄에서 용서하시고 또 저주에서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어요. 응답.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인생의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욕을 먹은 것도 내가 모함을 당한 것도 내가 손해본 것도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사명을 깨달으니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복음 속에 그 진짜 사명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바울이 이 복음 속에 진짜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그 사명 안에서 내가 핍박받는 것도 내가 매를 맞은 것도 내가 죽음을 당한 것도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 원망, 갈등, 고통 이게 그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걸음 속에 생명건 이 복음화의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생명건 이 복음화의 제자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모든 것이 복음 증거에 유익한 것인지를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이 되었고 그리고 축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건 제자들과의 만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절 참 믿음의 제자, 동력자, 3절 4절 목숨 건 동력자, 그리고 23절 모든 것을 걸고 이 복음에 헌신하고 함께하는 제자, 이러한 이 만남을 주신 겁니다. 복음 속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그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보면은 그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영내 지금 그 부대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지금 막 핍박이 일어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 나는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정인으로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생명의 정인이다. 나는 참 생명의 하나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속지 말고 먼저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할 것. 그래서 나의 24시. 여러분, 나의 24시가 뭡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싸움입니까? 아니면 욕입니까? 나의 24시가 뭡니까? 보좌. 하나님 보좌. 그래서 나의 24시. 세상이 아니라 보좌의 은혜. 하나님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를 하나님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24시. 교회 24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빛의 경제. 빛의 경제가 뭡니까? 빛의 경제는 뭐 돈을 갖다 많이 쓸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빛의 경제, 흑암 경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흑암을 위해서 쓰고 하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내 작은 것이 복음 위해서 쓰임받은 겁니다. 빛을 위해서 쓰임받은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겁니다. 이 복음의 그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은 겁니다. 이게 빛의 경제. 그 빛의 경제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역사를 더하시는 겁니다. 빛의 경제. 그리고 그 걸음 속에 그렇잖아요. 바울이 치유받고 또 이 역사 속에 선 것처럼 그래서 치유운동, 서밋운동 이게 어떤 겁니까? 교회 24시. 그리고 세 번째 현장 24시.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나의 만남 그렇잖아요. 나의 만남, 나의 일. 제가 그 청소년 때 한번
참 안 좋은 만남을 가졌어요. 안 좋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참 이상하다. 왜 너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지요.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 축복된 만남을 가져야지. 왜 내가 이상한 것에 내가 속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의 만남, 나의 일, 그렇잖아요. 그 걸음이 이 어떤 걸음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 70인의 만남, 24시 70인을 세우는 그 일, 공부, 또 24시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선교,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행복한 순례자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가운데 귀한 심령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이고 또 주의 전을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중한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24시가 보호자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24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 24시가 참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된 만남, 현장을 살리는 역사, 또 이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주의 영으로 하나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